오늘 우리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쁜 얼굴 있나 좀 봐야 되겠어요. 진짜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메시지를 3번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 어머니들을 기억하는데 저는 한 주 내내 어머니들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어느 어머니들이 올까? 진짜 한 주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아들이 뭐 월급 봉투 갖다 줘서 좋은 그런 기쁨 말고 영혼 속의 기쁨이잖아요. 이건 영혼 속의 기쁨. 영혼 속의 기쁨. 그렇죠. 내 영혼이 기쁘려면 근데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바깥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오늘 본문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랑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늘 가까이 있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한테 어떤 인포메이션을 드리거나 어떤 정보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purposefull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내용이고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consciously, 늘 consciously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신 놓고 살면은요, 그냥 삽니다.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 곧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것이 나옵니다. 생각하는 것.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누차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느냐? 누차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저랑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생각할 게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 보면 생각할 게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습니다. 카톡 하고 있으면 생각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적으로, devotedly,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물론 세상 일이 다 잘 돼가지고, 조건에 맞아가지고 모든 것이 너무 잘 돼서 내 마음에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서, 모든 관계와 모든 조건과 모든 게 다 들어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작년에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해서, 그리고 내 아이가 First Choice School을 Early Decision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주말이라서, 그리고 휴가 가니까 기뻐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혼 속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기쁘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영혼이 기쁜 분들도 있고요. 세상에 거의 다는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아까 간증을 너무 시적으로 해줘가지고 수준 높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 속의 기쁨은 이 거울로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굴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에 맞는다는 그런 조건, 여건, 무슨 환경 이런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 내가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픈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었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거기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명이 언제 생겼죠?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호흡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부터 왔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세상이 잘 돼가지고 모든 게 잘 돼가지고 형통해가지고 여러분 기쁜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싸구려들입니다. 싸구려들. 거짓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다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뭐 지금 다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죠. 맞습니까? 인생을 한 50년만 살아도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대로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정말 힘든 스트레스풀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쩜 도저히 좋아지기 어려워 보이는 결혼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가정의 그 테르모스tat 같대요. 74도로 맞추든지 72도로 맞추든지 60 몇 도로 맞추든지 그 집안의 온도는 어머니한테 달려 있어요. 어머니한테 책임을 어머니 아들은 책임을 막 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영혼이 잘 돼야 그 자식들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없이 실망스럽고 또 그리고 아이들 문제 있고 결혼 문제 있고 질병 문제 있고 끝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이 있고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슬플 때도 많습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끝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것의 끝은 뭔가? 하루하루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들리십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의미 없게 들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놓고 뻥쳐놓고 아무 책임을 못 진다면 기독교는 뭡니까?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복음은요, 완전히 거짓이든지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셔야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영혼에 평강을 주리라. 자,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입니다. 예. 사람 뒤에 숨으려고 그러는 사람만 빼놓고 다 보입니다. 예. 그렇죠?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 안에 있었던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추럴한 우리의 감정 그런 게 아니고요, 슈퍼내추럴한 것입니다. 초자연적. 여러분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다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이요 이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던 평강과 쉼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좀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거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 기도가 뭐에 관한 것인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무슨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런 포뮬러로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정말 하나 된 사람이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exclusively Christian입니다. 온 세상이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 나무 앞에다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별하별 기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다 종교적이에요. 영원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intuitively 속에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구하면 누가 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실 일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엉뚱한 거 구하면 되지 않겠죠. 그럼 미련한 거죠. 그렇죠? 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거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기도는요,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수준의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건 어마어마한 블랭크 책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의 gentleness. 여러분 너무 급하지 마세요. 급하면 일을 그르쳐요. 자꾸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급하지 마세요. 관용하세요. 젠틀하세요. 근데 그게 주 안에 있어야지 그게 되거든요.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기독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곁에 계십니다. The Lord is near.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소위 말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날 제가 어머니들한테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기도하시는 어머니 가진 자식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로 하는 거 말고, 왕년에 한 거 말고,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께 늘 가까이 찾는 사람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그렇죠? 그리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쉼이,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the peace of God,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요즘 계속 그거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퓨어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임퓨어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남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좀 어디가 좀 다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Worry about nothing.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Worry about nothing and pray about everything.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they worry about everything and pray nothing입니다. 그거 듣고 보니까 내 얘기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거 없습니다. 다 내가 걱정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늘 염려하는 것을 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우리 임지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걱정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진짜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을까? 내 건강, 우리가 뭐 집 한 채라도 살 수 있을까? 맨날 염려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렇죠? 그런데 이 걱정, 염려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정리해 주십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우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 밤낮이 걱정해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느껴져요. 건강 때문에 맨날 이거 들고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끓여 드셔야 된다 그러고, 이거니까 요거 잡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뭐 맨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몸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인생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아까 그 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걱정함으로 한 시간이라도 더 사실 수 있습니까? 내가 20년쯤 더 살 건데, 그 확실한 말입니까? 확실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날수만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수가 계수담배되어 있는데, 정리해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과 그리고 세상 사는 것과 목숨을 걱정합니다. 뭐를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충분히 있을까?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결국에는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의 그 앞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결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 우리의 걱정은 다 무엇을 다 잃어버릴까? 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볼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음식이 더 중요한 분 있습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숨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바보 같은 말이죠, 그거는요. 그리고 몸이 네가 입는 옷보다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음식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걸 보면 자기 몸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마치 50년 인생이 개런티되어 있는 것처럼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음식이 중요합니까? 그건 아는데 사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파요. 그러다가 마음에 행복이 없어져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기계같이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계같이 나가고 돌아오면 빨리 밥 먹고 할 거 조금 하고 빨리 자야 돼요. 내일 아침에 또 일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아프고 병들고 관계는 힘들어지고 자식이랑은 점점 멀어져요. 일만 하니까 점점 멀어져요.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져요. 그냥 기계 같아요. 그리고 끝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reason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귀한 거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우리 잠깐 사는 인생보다 더 귀한 거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기만 조금 아멘이 있고 이쪽은 한 명도 없네. 자신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여쭐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라고.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귀한 거 맞죠?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히 사는 인생이 영원히 우리 지금 잠깐 사는 인생보다 귀한 거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성경은 그러므로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첫째,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야지 걱정한다고 한 시간 더 삽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요거를 꼭 가져야지 걱정한다고 그게 가져집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실도 없고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런 거 점점 귀찮아지고 싫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하라는 말을 너무 상투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게 좀 가까이 와라. 내게 좀 가까이 와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좀 가까이 와서 나를 의지해라. 네가 걱정하지 말고, 네가 이 세상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게 맡겨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그 가정은 스테이블해집니다. 스테이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테이블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어머니들이 막 끓으면 온 집안이 다 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현실입니다. Amazing reality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인간과 인간이 어떤 내추럴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진정하게 존재하는 person이 아니라면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person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volition, will, 그리고 emotion,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서운해하시고요. 하나님 jealous 하시고요. 하나님 화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진노하십니다.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이죠. 기도는 놀라운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장로님을 만나는 거 이건 내추럴한 인간의 관계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거는 그런 내추럴한 관계가 아니에요. 또한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전능자가 아니라면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분이 아무런 힘이 없다면, 아무런 걸 해줄 수가 없다면 못하러 그분한테 기도를 합니까?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면 못하러 그분한테 기도를 합니까? 이게 다 합쳐진 리얼리티가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여쭐게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기차에서 내리셔서 돌이키셔서 예수님의 기차에 온전히 올라타셨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 있는 기도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니. 먼저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있는 것을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계를 보면서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저 하늘과 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은 다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다른 신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외칩니다. 이사야서 45장에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니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 허상이다. 있는 것은 신이 아니라 마귀요, 그런 마귀의 그런 부하들이죠. 성경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종교가 똑같은 대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말장이죠. 모든 종교가 똑같은 대로 가는 거라면. 어저께도 우리 전도 나갔거든요. 전도 나갔더니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느냐? 하나님은 똑같은 거 아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펴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진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동그라면서 네모가 한 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뼈와 DNA 속에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죄의 본능이 해결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해결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평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영혼 속에 평화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러고 시작하는 거고요. 애들도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요. 애기들이 이렇게 걷다가 뭐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한 잔을 딱 쓰러뜨렸는데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더래요. 그게. 그래갖고 너무너무 애를 야단을 치는 거야. 물 한 잔 쏟았다고. 무슨 커피를 쏟은 것도 아니고 카펫에다가 물 한 잔 쏟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이 분노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한번 서로 생각해 보자, 변론하자.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생각 좀 해볼까요? 평생 하나님이랑 그렇게 대적하고 멸시하고 별로 관계없이 사는데 어떻게 마음엔 평화가 있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남편이랑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그냥 뭐든지 고깝죠. 모든 게 모자라 보이고, 모든 게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게 원망스러워 보이고, 너무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왜 밤낮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요. 너무 왜 그게밖에 안 되니? 그렇죠? 기독교 복음이 진리가 다른 종교와 다 다른 것은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생각은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는 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와 생각은 같이 갑니다. 갑자기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욕하고 돈 버는 거에 세상 거에 꽉 차 있다 갑자기 기도하면 갑자기 영적인 기도가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랑 같이 갑니다.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honorable, 진짜 honorable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lovely, 아름다운 것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존 맥가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반응이 있기 전에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차 올라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올라타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구원은 그 진리에 대한
성령께서 도우시는 올바른 우리의 리스폰스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대담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습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리고 즉 참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든지 아니면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하셨으면 그것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여러분 컨트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왜 화가 난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누가 이 세상을 컨트롤하죠?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좀 과장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사실 하루 뒤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왕으로 자신이 컨트롤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왕이라면, 즉 내가 원하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그게 잘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어두움과 원망이 꽉 차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내 미래는 하나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이 모든 것을 결국엔 다 잃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결국은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싸워서 60시간 70시간 일해서 얻어놓은 모든 것을 늘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 잠 못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 이별해야 합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성경이 말한 확실한 것은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 평생 사랑한 분이든지 그분을 위해서 살았든지, 아까 이 집사님이 간증했죠. 예배는 매일 드렸는데 하나도 그분이랑 상관없이 살았든지, 여러분 그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그분과 대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분명한 미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요?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기차에서, 세상으로 가는 기차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저기 헌팅턴 가고 있고, 잘하면 저기 란칸커마 몬탁에 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점점 안 들립니다. 나중에는 점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점점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 기차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 주님과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기도는 exclusively 기독교 크리스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여러분, 그 예수 앞에 오시기 위해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돌이킨 척, 돌이켰잖아. 옛날에 아니요.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나는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못마땅하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멀리 하면서 예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이키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를 한번 드리시겠어요? 저 그 찬양 참 좋아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여 주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지금?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지금? 예수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100년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그거는 가짜들입니다. 그 주권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들의 이치와 맞지 않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거 하면 요렇게 되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surpasses all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갖고 계신 분 한번 저를 보고 좀 아멘 해주세요. 다는 아니네요. 다는 아니네요. 저는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러려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내 영혼 속에 기쁨이 있겠지요. 평화가 없는데 막 부글부글 끓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지킨다는 말은 여기서 군사적 용어인데 말이죠. 마치 로맨 게리슨, 로맨 그 군인들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아무리 해코지해도 저는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해코지해도 제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은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2세들도 있고요, 1세들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요,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치를 넘는 것입니다.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붙드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
부글부글 끓으실 것입니다. 평생.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주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 요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약간 그 뉘앙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We now have peace with God.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아멘 해보세요.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새로운 나라에 서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에 있는데 부글부글 끓어요. 맨날 원망스러워요. 맨날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점점 잠이 안 와요. 저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머니들이 집안의 테르모스탯이에요. 테르모스탯. 어머니들이 저를 막 째려보는 것 같아요. 째려보지 마세요. 어머니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자식들의 소망을 줄 수 있고요.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사랑하십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짐을 졌잖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영혼 속에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여기 오실까? 어머니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로 오셔야 합니다. 기차에서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저께도 전도하니까 그래요. I believe. 믿는데 No you don't 그랬어요 제가. No you don't. 만일 이 차가 5분 뒤에 폭발하는 것을 믿는다면 너 이 차에 앉아 있겠어? 그리고 운전하겠어? 대답 못 하더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타시는 거예요. 예수한테 올라타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한 분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의 보혈 하나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오직 그거 없으면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속에서 끓다가 영원히 끓을 것입니다. 영원히 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특히 오늘 어머니 날인데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있고 남편들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그 인생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께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